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뭐가 시작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들 갑자기 말세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조가 있어요. 전조. 그 전조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조를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민족이 민족을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수히 많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거 무수히 많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은 적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면 저쪽 뭐 아프리카에서 난리 났다, 아시아에서 난리 났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난리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가?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일까요? 차량 수십 대가 흘러내려갑니다. 짙은 황토색물이 도로를 가득 채워 빠르게 흘러내려가면서 도로가 이게 강물일까요? 이 강일까요? 도로일까요? 예? 이게 강 같아요? 도로 같아요? 예? 강 같죠? 여러분들 강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도로예요, 도로. 잠시 뒤 이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니 구조를 중국의 도로가 구조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이렇게 됐어요. 거의 1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내려가니까요, 저지대는 그냥 강이 돼버렸어요. 1m, 여러분들 1m면 어때요? 엄청난 겁니다, 거의. 그리고 이게 막 떠내려가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강같이 보이잖아요. 오후 태풍 독수리가 수도 베이징에 폭우를 몰고 여러분들 왔습니다. 이게 2023년 7월 30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런 난리를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냐? 우리나라도 청양이 하루에 541mm가 내렸어요. 50cm가 내린 겁니다. 그냥 50cm. 여러분들 50cm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이 이렇게 평평하면 50cm 골고루 쫙 나가니까 우리가 뭐 한 무릎팍까지만 오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이 평평하지가 않죠. 우퉁우퉁하죠. 그럼 물이 어디로 흘러요? 저지대로 흐르죠. 그러면 뭐 바로 저지대에 물이 몰렸을 땐 그게 50cm만 내리면요, 저지대는 3m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버스 꼭대기가 잠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홍수가 한쪽에선 났고 한쪽에선 또 뭐가 일어나냐? 이 캐나다에서 불이 났는데 캐나다의 산불이 5월달에 났는데 아직까지 안 꺼졌어요. 5월달에 산불 난 게. 한번 볼까요? 캐나다에선 미국의 대기질까지 바꿀 정도로 심각한 역대급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서부 지역 도시 전체까지 위협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숲을 태우며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산불. 이게 낮 같아요? 밤 같아요? 도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낮입니다. 낮. 대기를 뒤덮은 화염 탓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은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거침없이 확산하는 산불이 도심까지 위협하면서 현지 시간 16일 캐나다 북서부 옐로나이프시 주민 2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불이 났는데 우리나라만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지금 타고 있다 그럽니다. 아직도 안 꺼졌어요. 이게 8월 18일 뉴스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딘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하와이가 섬 하나가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불 나면 어디로 뛰어드는 게 제일 안전합니까? 물로 뛰어들었죠. 물로 뛰어들었는데 글쎄 그 불길이 이 바람결에 확 배를 덮치면서 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기름이 나오는 바람에 바다에 뛰어든 사람의 상당수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바다까지 불이 붙은 거예요. 야, 이건 거의 지옥입니다.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미국의 조수아 사막 지역인데 여기가 7월 28일 날 불이 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그리스의 산불이 났어요. 그리스의 산불은 7월 24일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내가 산불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 햇빛에 타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타서 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의아해했어요. 여러분들 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2019년도에 호주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호주 전역에 산불이 났는데 우주에서 보였어요. 우주에서 호주를 보니까 이렇게 뻘개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호주 사람들은 정말 지옥을 맛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어때요? 진짜 시험 보기 전에 쪽지 시험 보죠? 그 쪽지 시험 통해서 야, 시험이 어떨 거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올 난리에 대해서 이그젠플 샘플 하나 보여준 거예요. 호주에서 우주에서 볼 때 이렇게 뻘겋게 된다면 만약 이것이 온 세계에 만약 뻘겋게 된다 그래요. 지구 전체가 이렇게 뻘겋게 됐다 그래봐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 역사상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어요. 뭐 전염병이 얼마든지 돌죠, 세계에.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3, 4년을 온 세계가 3, 4년을 몸살을 앓은 적은 유사일에 처음일 겁니다.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고 콜레라가 퍼지고 그랬을 때도요, 지역적이었어요. 대륙 쪽은 있었어도 이 온 세계가 그렇게 이런 역병을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뭔가 계속 어떤 암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럼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겠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는데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저는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나라가 이게 흥미롭습니다.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야. 나라들이 나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였고. 물론 여기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국가 하나를 가리키는 건 아닐 거다라고 짐작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country 아니면 nation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불특정한 어떤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작년에 이게 어딘지 알아요? 이게 지진. 여러분들 이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에서 지진 나니까 이렇게 집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진 나면 아마 터키 못지 않을 겁니다. 이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지역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한 시만 안 무너졌대요. 그 시가 왜 안 무너졌냐? 그 시의 시장이 건축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았대요.
정한 대로 해라. 그래서 그시만 안 무너졌대. 딴 데는 다 폭삭 무너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파트. 그래서 순살 아파트 나오지 않습니까? 뼈가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순살 아파트가 나오면서 그 아파트만 그렇겠어요? 그 아파트만 그럴까요? 모든 아파트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철근이 별로 없는 아파트들이라 아마 이 좌우를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질 거예요. 그래도 이 콘크리트 넣은 거는 이 받치고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좌우로 흔들리면 버틸 힘이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그랬지만 몇 년 전에 얼마나 지진이 잦았습니까? 그죠? 지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히 지진이 쉽게 벌어진다고 느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이제 이건 뭐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백두산은 언젠가는 폭발할 거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진짜 폭발한다면, 이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엔 대재앙입니다. 백두산이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이 폭발이 터진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백두산이 터지면. 그리고 백두산이 터졌을 때 편서풍이 불면 저쪽 일본 쪽으로 주로 쟤들이 많이 날아가지만 북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쪽, 남한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한 쪽에 내려와서 재가 1cm만 쌓이면 차가 다닐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완전히 온 나라에 하얀 재가 쫙 이렇게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지. 여러분, 나라도 손 못 써요. 지금 요번에 하와이 마우리 그 불났을 때 나라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국민들이 기가 막힌 거야. 나라에서 뭘 손에 뭐 전부 다 손가락 깨물고 있는 거야. 캐나다 나라가 뭘 해줘요? 온 나라가 불이 붙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슈퍼맨 없어. 그런 사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서 먼 훗날의 예언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고용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성전도 멀쩡하게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 멀쩡하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이 중건되리라 그러고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고, 고레스는 내가 고용한 목자라는 거야. 이 고레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윤석열은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이 누구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이 예언이 15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내 목자 고레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이 고레스가 뭐냐?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무슨 뭐 메시아냐?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이방이니까 그것도 몰라. 150년 전이니까. 근데 150년 전에 그 예언을 썼는데요.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 한 80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리고선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끌려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첫 번째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이 딱 됐을 때, 아니 자기네를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야.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고레스가 딱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구전에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갔대. 그냥 딱 당신 이름 성경에 나왔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왔어 진짜. 여러분들 이 고레스가 바보입니까? 무슨 사기당한 걸까요? 그 사람들이 뭐 조작한 거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조작인지 아닌지? 정말 이것이 그들이 계속 갖고 왔던 그 성경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선 고레스가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취되니까 어때요?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걸 아무도 해석을 못 했는데 성취가 딱 되니까 뭡니까? 진짜 예언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예언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언은 몽롱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은 성취 이후에 명확해진다. 이 고레스가 바로 그걸 예언해주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예언은 때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나리오를 작성해도 틀려요. 여기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로 신약에 있는 2000년 동안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오실 거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니 틀렸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안식교를 처음 만든 그 여자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라고 쭉 시나리오를 말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린 안식교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예언가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있을 수가 미혹된 사람이야. 신뢰할 수가 없죠. 계속 이게 빗나간 거예요. 왜 빗나갈까요? 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자기 시대에 억지로 껴맞췄기 때문에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껴맞출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껴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나누면서 내 말도 틀릴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말이 일리가 있다면 잘 예리하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은 해석이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지 때가 닥치면 이게 요한계시록 몇 장이구나 이게 나오지. 안 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 내 요새 이렇게 이름을 잘 잊어버려요. 예?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길선주 목사라는 분은 요한계시록 읽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네? 몇 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읽었는데 몇 번을 읽었냐?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대요. 10,000번. 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이해는 못해도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그 계시록은 때가 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대접장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대접장 때 보면 불로 사람이 태워진다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불로 사람이 태워진대. 근데 또 한편으로 우박이 내린대. 이게 어울립니까?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우박은 차가운 거잖아. 그죠? 근데 불은 뜨거운 거잖아. 이 두 개가 공존이 가능할까요? 공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요번에 호주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이게 뜨거운 불이 나니까 이 수증기가 급속하게 올라간다. 수증기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재와 수증기와 이런 게 막 섞여갖고 성층권에 가면 이게 급속히 또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냐. 여기 보입니까 이거? 딱 손 안에 그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 맞으니까 그 옆에 차 있죠? 차가 구멍이 났어. 유리가 다 깨진 거야. 유리가 다 깨집니다. 저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가 깨질 정도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네, 머리가 여러분 차 유리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게 깨질 정도면 머리에 맞으면 피나죠. 피나는 정도가 아니지. 돌아가십니다. 그냥 돌아가셔요. 그거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뛰어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때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말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참 밀어내서요, 내 눈에 지금까지 못 본 거 있으면 안 믿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돼. 이 사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은 때가 되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다루는데, 성경의 예언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메인으로 잡겠습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이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 네 개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의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그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성경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성경을 치열하게 이렇게 보면서 맞춰보니까 이 조각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게 쫙 보이면서, 여러분들 그 어린애들 그 조각으로 얼굴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건 뭡니까? 퍼즐. 예? 퍼즐 맞추는 거. 그 조각들이 쫙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 다 이렇게 맞추고 나면 뭐가 생겨요? 그림이 나오죠? 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의 구약의 예언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왔어요? 탁 퍼져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뒤에는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이 몇 명이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면 청개누설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성경 전체에 쫙 퍼즐어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퍼즐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쫙 맞춰지는 거야. 야, 그 퍼즐 중에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맞은 거야.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안 남겨놓고, 일주일 남겨놓고, 야, 나귀 끌고 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니까 너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성취를 해야 돼. 그거 성취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랄 거야. 야,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예언은 예수님이 깜빡하셔서 누락됐다. 그러면 웃기는 거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쫙 이룬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젠 거꾸로, 이젠 또다시 새로운 예언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다 이루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조각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맞춰지죠. 근데 지금까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내가 보면서 조각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흥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같이 조각 한번 맞춰보자고. 여러분 어린애 조각 막 맞출 때 나는 엄두가 안 납니다. 저거 어떻게 맞추냐. 근데 애가 그냥 열심히 하더니 맞추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같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맞추나 그거 보면 됩니다. 예? 한번 우리 하나씩 짚어갑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무슨 재앙? 예? 다 몰라도 큰 거는 알고 있어야죠. 처음에 뭐예요? 인재앙, 도장재앙. 처음에 인재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 대접주시는 분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무슨 재앙?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 세상에 큰 것도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고려시대가 우리 직전인지 조선시대가 직전인지 이 정도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예? 나팔재앙이에요. 그 다음 또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제일 처음에 이 인재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재앙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인재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 인지양을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인지양을 어떤 사람은 이건 2000년 역사를, 2000년 역사가 인지양에 다 녹아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면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과 그게 부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인지양이 뭐 첫 번째 인은 AD 0년서부터 500년까지가 첫 번째 인이고 이런 식으로 막 500년 단위, 뭐 400년 단위로 이렇게 자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긴박감을 가지도록 한 건데, 해석해 보니까 우리 세 번째 인이야.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예? 까맣게 멀죠? 그러면 아직 수백 년 남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긴박감을 느끼기를 원하셨냐면,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오류 아니냐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기를 바라셨어. 그런 상황에서 인지양을 수백 년 단위로 자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인지양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인에 읽어보세요 한번. 첫 번째 인이 뭡니까?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흰말을 탄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거를 AD 500년경에 교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거 인정 안 하지, 그럼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면요, 물론 껴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이 제하여진다. 여러분 이것도 역사를 보면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큰 전쟁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이다. 전쟁 하나 잡고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검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기근과 지진을,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을 말하는데, 이것도 또 역사적으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어, 없어요? 아프리카 기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그거 하나 딱 잡고서 이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예언이 신성감이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거는 언제나 있었던 거를 다 이렇게 껴맞추는 거지, 그건. 이게 바로 그 기근이라는데 그 뒤에 더 큰 기근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인지양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나열된 게 아니라 바로 미래에 닥칠 재앙입니다. 미래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미래의 말세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흰말을 탄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돼요. 흰말을 탄 사람. 여러분들 흰말을 탄 사람부터 바로 이 말세에 이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흰말을 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 그 다음 검은 말을 탄 자, 그 다음 청황색 말을 탄 자, 쭉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다 우리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그 첫 번째만 계속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터지는 순간에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흰말을 탄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인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흰말을 탄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굴까요? 얼뜻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얼뜻. 흰말을 타셨다. 흰말을 타셨다. 누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러는데 무슨 예수님이 무슨 재앙의 첫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오면 끝이야.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죠. 흰말을 탄 사람은.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바로 재앙의 첫 시작입니다. 그럼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각을 이제 맞춰봐야 돼요. 조각을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메인이야, 메인. 이 메인을 보조해주고 있는 많은 조각들을 끌어다가 따다다다닥 맞춰봐야 돼요. 근데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말세의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멸망의 아들과 흰말을 탄 사람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예? 연결이 되죠? 억지 같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죠. 흰말을 탄 사람과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여러분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그가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얼마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한 이래라 그랬습니다. 한 이래는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 7년간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절반에 뭐가 됩니까? 제사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염두에 잘 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배교라는 게 뭡니까? 배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배교가 새삼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예? 계속 있어 왔죠. 근데 뭐 새삼스럽게 또 그때 말세는 이 징조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뭐라고 생각해요? 해추 형제 뭐라고 생각해요? 이 배교가 여기서 말하는 배교가 뭘까요? 그냥 많은 사람의 유행처럼 배교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배교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떠났다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마이크 잡고 목사가 됐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그럽니까? 여러분 내 친구 목사 있는데 물어봤어 내가. 너 예수님 부활 믿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냐? 아니 그거 아니래요.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 부활이 뭐냐? 그냥 정신이 부활한 거고 그 마음이 부활한 거야. 공자도 부활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공자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에? 중국에서 공자 부활 운동 했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야, 그렇게 부활도 안 믿고 삼일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되죠. 교회를 떠나기는커녕
딱 마이크 잡고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예? 배교죠. 배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걸 부정하고도 멀쩡하게 월급 받고 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절대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배교가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일어났는데 더 중요한 배교가 남았습니다. 미래에는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일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멸망의 아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 나타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 사람이 뭘 한다 그랬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일까요? 1번 예배당이다. 2번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3번 예루살렘 성전이다. 4번 아무도 할 수 없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예배당이다. 2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니까 그거다.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앉아? 에?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앉아요? 앉을 수 있어? 마음을 사로잡는다. 확 이렇게 미혹한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오늘 배교야, 배교. 그건 배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진짜 성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성전은 문자 그대로의 성전이냐 아니면 영적인 성전인가? 이거를 문자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갑시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왔죠.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럼 바로 이 사람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아니, 이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몇 년이야?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절반에. 여러분들 퍼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나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다니엘서에 그게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그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운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운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성전이 문자적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유대에 있는 자는 빨리 도망가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유대에 있는 자가 도망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할 때 이 성전이 진짜 문자 그대로 성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